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용하려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던 거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말씀을 통해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기억하며 거짓 경건과 참된 만족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을 이익으로 바꾸는 왜곡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건의 행위라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 경건의 행위 자체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경건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로 변할 때에 신앙은 이미 왜곡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왜곡된 경건이 가져오는 결과를 교만과 다툼, 분쟁과 시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습이 내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할 때에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하나님도 나를 위한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의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는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경건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체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경건이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먼저 올라서고 경건의 행위가 먼저 올라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족의 경건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앞에서는 이익을 위한 경건의 행위에 대해서 경계했다면 이제는 경건을 품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참된 이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자족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고백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돈 자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돈을 의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해질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안정은 결국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뜨릴 수 있으니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하는 삶은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자족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즉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의 모습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수단이 되도록,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앞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어를 다시 한 번 더 맞춥니다. 즉 이전에 왜곡된 경건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어를 변경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싸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한 사람들에게 17절 말씀처럼 경고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처럼 재물은 덧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구별을 받은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에 더 이상 허무한 재물에 우리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하며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부하다라는 개념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쌓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흘려보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가를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움켜쥐고 사느냐보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덧없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을 위해 경건을 행하는 왜곡된 신앙을 경계합시다. 오히려 자족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쥐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